네, 우리 학생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달이 됐어요. 6월 1일. 6월달 아니에요. 6월 1일. 네, 월요일 아침에 오늘 또 말씀과 비전 찬양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찬양팀에서 악기 연주나 뭐 노래나 뭐 워십이나 중등부 학생들이 거의 이제 많이들 하네요. 그죠? 지금 이제 고등부 선배님들이 이제 약간 이제 한 발씩 물러가시면서 중등부 학생들을 많이 키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까 이쪽에 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기타나 드럼에는 9학년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오늘 좀 했죠. 이예슬 양이 드럼도 좀 이렇게 치고, 차승준 뭐 이런 친구들 막 기타 좀 잡고, 김시영 뭐 이런 친구도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노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중등부 학생들이, 여기 남학생들은 다 중등부 남학생인 것 같았고, 오늘 또 워십도 이렇게 워십 소개하는데도 중등부 8학년 임준희 학생 거의 AI처럼 그냥 이렇게 너무 아주 좋았어요. 아주 그래서 잘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잘 잘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또 워십 찬송도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싹트네. 저는 싹트네 율동이 이렇게 의미심장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되게 싹이 작게 엄청 이렇게 촐랑촐랑 막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하더니만,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아주 고급진 그 워십을 보면서 참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즐겁게 찬송하고 또 같이 이렇게 율동했습니다. 율동은 안 하고 그냥 전 뒤에서 율동할 때 아시죠? 이렇게 몸을 풀어요. 이렇게 뻑적지근하니까 몸 풀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말에 보니까 아주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노아가 침례를 받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8학년 김노아 학생 어디 있어요? 김노아 학생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 김노아 학생 같은 교회잖아요. 또 우리 11학년 김주성 학생이 지금 침례를 받아서, 특별히 김주성 학생이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침례를 받으신 거죠. 이거 박수 또 보내줘야 돼요. 우리 노아도 그렇지만. 아버지랑 같이 앞으로 이렇게 누가 잘 이렇게 싹트나 이렇게 잘 보시면서 아버지랑 같이 한번 나중에 연말에 워십해도 좋겠네요. 같이 아버지랑 수원 중북의 모임의 날 할 때 싹트네 한번 하시면, 제 아이디어 드리니까.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다 참 기쁜 소식이 있었고, 또 다른 뭐 좋은 소식들이 있었나요? 우리 역사 탐방 동아리에서는 또 6월을 맞아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전쟁기념관 다녀오신 거죠? 전쟁기념관. 네, 용산의 전쟁기념관도 다녀오셔서 또 좋은 학습을 했다고 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안성환 선생님 결혼식이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사감으로 일하셨던 선생님께서 결혼하셔가지고, 안성환 아니죠? 안성환 선생님 6월 달이구나. 죄송합니다. 김현수 선생님, 김현수 선생님은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셨던 우리 선생님 결혼하셔가지고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갔다 왔고, 6월 달에 이제 곧 6월 20일에는 안성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사감 선생님을 일하셨던 분이 또 결혼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대구까지 갔다 왔는데 같이 갔다 오니까 하나도 멀지 않았어요. 하나도 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가니까 금방 오던데요. 뭐 아침 10시 반 출발해서 가서 결혼식하고 점심 먹고 집에 오니까 저는 집에 한 9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금방 오더라고요. 멀지 않은 거를 이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에스라서 한번 성경 볼까요? 성경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서는 욥기 성경 앞에 에스더가 있고요. 에스더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715쪽 구약성경 715쪽 또는 16쪽 구약성경 에스라 성경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715쪽이에요. 또는 16쪽.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간에 성경책과 말씀 노트 필기구 잘 챙겨 다니셔야 됩니다. 빈손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빈손으로? 박찬준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제가 볼 때는 노트든 뭐든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빈손으로 지금 주님께는 빈손으로 나가야 되지만 말씀 시간에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 에스라 4장 말씀인데 4장 24절이에요. 맨 끝에 절. 에스라 4장 24절부터 그리고 5장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부터 5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을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세 구절밖에 되진 않지만 이 세 구절 안에는 시간이 한 16년 정도의 시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6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 시간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4장 5절을 보십시오.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라고 이 시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거든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려서 다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토로 회복시켰었어요. 그게 이 시작점이에요. 그 실제로 돌아와서 이 성전 공사, 자 에스라 4장 24절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 구절의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 성전 공사가 그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받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사 왕 제2년쯤 되겠죠. 고레스 왕 제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공사가 멈추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게 한 15년, 16년간의 간격이에요. BC 536년부터 BC 520년 사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저기 멀리 그 포로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다 저 멀리 포로로 이렇게 보내버리셨죠. 옛날 우리나라 이스라엘 일제 강점기 때 그랬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와서 점령을 했다면은 이 당시에는 고레스가 우리를 이스라엘 점령한 건 아니고 지배하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끌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다 막 흩어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었죠. 이건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그 근대 국가 중에서 이렇게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독립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해방이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방된 이후로 성장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아주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고레스 왕은 이렇게 명령을 줬었거든요. 가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성전이 다 무너졌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폐허밖에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원하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모든 필요한 건 우리가 다 대주겠다. 엄청 잘해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엄청 우호적으로 정책을 쓴 거예요.
그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아주 기쁘게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기쁜 건축의 순간이 그 4장에 나와 있어요. 또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10절. 그러니까 완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시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냥 뭐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70년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제 열심히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게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도 읽을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큰 기쁨과 찬양이 있었어요. 뭐 일종의 그 개막식 같은 걸 한 거죠.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 보통 그 뭐 개막식이나 폐막식 같은 거 할 때는 정상급 뮤지션들이 와서 보통 그 무대를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축하를 대단하게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개막식을 하면서 엄청난 그 축하 공연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막 찬양을 하고 막 최고의 찬양을 올리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12절, 13절 여러분 잠깐 읽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 거기에 찬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울음소리도 있었대요. 울음소리.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통곡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왜? 12절 보시면 첫 성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 거예요. 첫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 70년 만에 새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옛날 첫 성전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노인들, 나이 많은 족장분들. 근데 첫 성전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마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시다냐는 그 감사도 있었겠지만 근데 첫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 보이니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런 기록이 에스라 4장에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떻든 새로운 재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재건 공사가 시작돼서 얼마나 근데 좋았겠어요? 기뻤겠어요? 주로 기쁨의 이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25절에 이 성전이 공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됐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인데 대략 몇 년간이요? 16년간이에요. 16년간. 16년간 그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걸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땅에 먼저 포로 기간 동안 남아서 살고 있었던 여러 잡족들,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이걸 싫어했어요. 반대하고 막.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요. 민원. 공공기관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거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만 이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15년, 16년간. 여러분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감정의 어떤 변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아까 4장 우리 앞쪽에서 10절, 11절, 12절 읽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 기분이가 어땠대요? 성전 재건할 때, 시작할 때 기분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크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이제 뭔가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분이가 엄청 좋았어요. 찬양을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 지금 얼마 동안 이게 멈추게 됐다고요? 시작 잘했는데 16년간 멈췄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 16년, 15년, 16년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힘을 들였는데 그리고 막 뭔가 다 우주의 기운이 우리 다 돕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막 꿈에 부풀어 있어.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꺾인 거예요. 그럼 꺾이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차라리 처음 있었던 마음보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내려갑니다. 보통 더 내려가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이제 곧 6월 달에 우리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가 지금 6월 13일부터 있는 걸로 제가 맞죠? 13일 우리나라 경기가 아닌 13일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대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지금 월드컵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바라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남학생 표정 중에서 엄청 썩소가 갑자기 싹 번졌어요. 뭐 이렇게 32강이나 16강이나 가면 이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전설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2002년도. 제가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역사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차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대한민국 할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붉은 악마 그것만 하지 않았지.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강 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나라 4강 갔어요, 4강. 그 4강 항신화를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찍고 막. 그리고 막 그들은 이제 손흥민 막 장난 아닌 지금 막 박지성, 손흥민 하면서 엄청난 지금 선수들이 막 등장하면서 엄청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본선 진출했잖아요. 이거 본선 진출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엄청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 잘한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성이 안 차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좀 경험했거든요. 4강도 갔었고, 박지성, 이영표도 정말 잘했었고, 손흥민도 잘하고, 엄청 잘하는 걸 다 이제 막 아니까, 웬만해서 이제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올라간 거죠, 그만큼.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성전 재건 시작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잘 될 줄 알고 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해보자 했는데, 이게 꺾여버린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거의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그들 방치된 게 15년, 16년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마음이죠. 보통 이런 마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패배의식. 들어보셨습니까? 난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옛날에 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용을 써서 해봤는데, 그때 그렇게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안 됐어. 우리는 해도 안 돼. 우리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런 거, 패배의식.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이게 일종의 방어 심리예요. 방어 기제.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왜냐면 기대했는데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 실망이 너무 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냥 그냥 이런 패배 심리, 이런 우리를 보호하는 본능으로 이렇게 작동해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자, 그런 말들 종종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이를테면은 우리 반은 안 돼. 우리 반은 안 돼. 이런 것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요, 일종의 보호 본능,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그리고 어쩌면 좀 더 잘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 되게 잘 되고 좋았었어.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뭔가 우리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희망이 막 생겼었어.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하면서 이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열기가 식어버리고
부푼 마음이 이제 또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뭔가 그 사이에 또 뭔가 좀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좀 부정적인 일들도 겪게 돼요. 우리 마음이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안 돼. 우리가 그렇지 뭐. 에휴, 해봤자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6년, 15년?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놓기 시작한 성전 터가 있어요, 옆에. 거길 지나다니는 거 사람들이요. 그 성전 터. 근데 시작은 했지만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성전 터예요. 여러분 보통 방치되어 있는 건설 현장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건설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지금 건설이 안 돼. 방치되어 있어요. 보통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통 흉물로 남아요, 흉물. 거기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로 이렇게 막 버리고 막. 그리고 이제 우범 지역이라고 하죠, 우범 지역. 그런데 사람들 잘 안 가니까 거기에서 보통 이제 이런 나쁜 일들. 여러분 범죄 영화 보시면 보통 그런 건설 현장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묻고 막, 여러분 묻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기가 쉬워요. 저는 생각해요. 막 여기 성전터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지나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땅. 마치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냥 애써 고개를 돌렸을지도 몰라요. 그냥 보면 괜히 마음이 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찌꺼기 같고 우리의 패배를, 뭔가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오히려 외면하면서 다녔을지도 몰라요.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대신해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이거 안 보고 자기 일에 엄청 바빴었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우리가 시작은 했었지만, 하려고 했었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일에 이제 바빴어요. 자기 사업, 자기 집, 자기 공부, 이런 것들이 막 바빴습니다. 그렇게 버려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되게 참 그런 실패의 어떤 그런 아픔, 그런 패배의식으로 많이 젖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5장에 우리가 읽었어요. 5장 1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버려진 채로, 폐허인 채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5장 1절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누구래요? 학계. 그리고요.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패배감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5장 1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면서 5장 2절 이에 이 말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에라는 연결어가 있는 거예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어떻게 했대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뭐예요? 예언. 아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그럼 그 전에 이 사람들 일어났다는 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터와 더불어서 옆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 학계와 스가랴의 말씀, 예언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대요? 네,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런, 우리 가운데도 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약간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학급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주저앉아 있고 영적으로 반짝했었는데
우리 좋았었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또 주저앉고 그럼 서로 이제 외면하고 이거 안 돼. 우리가 할 수 없어. 나는 내 할 일이나 해야지. 그런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성전 기초 놓고 그냥 기뻐하는 그 정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두셨기 때문에 성전이 버려져 있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버려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절대로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또 장래에 또 그런 성전이 설 것이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오늘날 선지자들이 있진 않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학개와 스가랴에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맨 끝쪽에 뭐가 있습니까? 말라기가 맨 끝이에요. 그 앞에 무슨 성경이에요? 스가랴. 그 앞에 무슨 성경인지 아세요? 학개. 학개와 스가랴가 그때 전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막 선동하고 여러분들 막 마음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면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저앉아 있었던 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패배의식을 딛고서 오히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우리 그 말씀만 보고 제가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스가랴가 전했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맨 끝쪽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데 스가랴 4장 말씀만 볼게요. 4장 말씀. 4장 말씀의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어떤 말씀, 스가랴서가 참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또 우리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이 스가랴서를 잘 읽으시면 좋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 4장 보세요.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중요한 게 나의 영으로 된다. 힘을 들였었고 능력을 다 했었지만 안 됐던 거예요.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나의 영으로는 된다. 7절 또 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7절에 큰 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성전 재건을 막았던 아주 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막았던 큰 산 같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뭐야? 너 꺼져. 이런 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너 평지가 될 거야. 고개 숙여. 엎드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거니까 너는 그냥 엎드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은총이라고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쪽만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이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대적들은 저게 뭐야? 니네 안 돼. 니네 지금 실패한 민족들인데 뭘. 전에도 해봤지만 너 안 되잖아.
너 하는 게 그게 뭐야? 네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네가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작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막 이렇게 위축시키는 거예요. 멸시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작은, 그게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행위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있는 그 다림줄, 그 성전 그 건축할 때 쓰는 그 다림줄 하나를 보는데 이게 얼마나 작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림줄 하나. 뭐 성전은 하나도 서 있지 않고 이제 그 폐허 위에 다림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다림줄 하나. 근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작은 일이죠. 보면 작은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저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6월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 패배감에 젖지 마시고 다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대적이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싹이, 믿음의 싹이 계속 자라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러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